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뜻을 잘 살펴서 거기에 응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듯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또 건강해지고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가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시대에 응답하면서 이렇게 씨름하면서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되고 이 1세기부터 3세기에 있었던 그 초기 기독교 그 교회는 그 당시에 그 이당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늘 이 바른 교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기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세우는 것에 애를 쓰고 좀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기에 그 바른 예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 그 싸움이 있었고, 그래서 381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네 가지 기준에 이렇게 들어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라는 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의라는 그 말은 이 교회라면 하나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나 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 거룩하고라는 그 말은 그냥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뛰어내야 한다 이런 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인데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 보혈로 거룩해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우리가 다 거룩해졌으니 교회는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 보편적이란 말은 교회의 복음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차별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었고, 이 사도적이라는 단어 속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씨름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세가 됐을 때에는 이 몇 가지가 거기에 조금 더 강조가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그 부패와 맞서서 싸워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네 가지 기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또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돼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왜곡이 되니까, 그리고 성례전이 자꾸 잘못된 방식으로 이용이 되니까 그런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헌신하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주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다른 시대보다 정말 말씀이 풍요로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전보다 많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200~300년 전만 해도 이 성경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로 듣는 거였어요. 목사님이 읽어주면 듣고, 그런 거, 주로 듣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읽으려고 하면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들으려고 하면 누구나 들을 수 있고, 그런 은혜가 시대가 되었거든요. 근데 왜 감동이 없어요? 옛날에는 감동이 있었는데 감동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하는 그 삶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건강한 교회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받들어야 할 것을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보통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에 비추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의 기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을 기초로 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할 때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거기에 실천하는 삶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때때로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 예배의 형식이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배가 뭐 방식이 이래서 저래서 뜨겁지가 않아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형식이나 방법은 사실 살아있는 예배를 도와주는 것이지 핵심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정말 귀한 예배의 핵심은 그 안에 그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찾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담겨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예배의 가장 귀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우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양철지붕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5부족을 섬겼어요. 선교사님이 많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그 부족들을 한 달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섬긴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도 가르치고, 독일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찬송가도 가르치고 그런 거죠. 근데 한 가지 늘 마음에 이렇게 걸렸던 게 뭐냐면, 이 찬송을 가르쳐 준 대로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 꼭 이상하게 곡조가 돼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찬송가를 가르쳐 줬는데 자꾸 트로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고 한 달 있다 돌아오면 마음이 아주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한 번은 연합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이 5가지 버전의 트로트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참다 못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부족 사람들이 5개 부족 사람들이 그러더랍니다. 선교사님 화내지 마세요. 우리 방식으로 부르고 선교사님 방식으로도 부르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예배가 어떻게 됐냐면 5개 부족이 다 자기 마음대로 부르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리스펙트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 방식으로도 부르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하는 중에 선교사님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었대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5개 부족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뜨겁게 찬송하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한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왔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게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더 큰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 도움을 받았지요? 그가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던 거거든요. 저희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은혜를 구하는 참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에 예배의 영광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길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세상에는 다툼이 많고 치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그렇지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게 서로 사랑해야 이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교회에 기도하는 거는 세상에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사랑을 얘기하지만 이게 참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기초한 사랑이든지, 남을 이용하려는 사랑이든지, 대가를 구하는 사랑이든지, 세상의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에 참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좀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이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교회 가니까 정말 사랑이 많아. 저 그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어.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을 기대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절에 갔더니 사랑이 없어.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학교에 갔더니 사랑이 없어. 학교에는 좀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그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그냥 가서 복만 받으면 됐지. 근데 교회에는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좀 행하기를 원하시는 뜻을 잘 감당해 가려면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못된 그런 말이나 행동들은 좀 사라지고, 교회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자꾸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이에게도 사랑을 전해야 되고,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도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에게는 사실 그 사명이 있습니다. 가볍게 인사하고 웃어주고 안부를 이렇게 물어주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이 자꾸 흘러가도록, 우리 안에 자꾸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고민이 목회하다 보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세대가 자꾸 갈라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의 사랑이 아랫세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랫세대에서 윗세대로 사랑이 흘러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자꾸 이 개인주의가 되고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집단화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이 사랑이 이렇게 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자 하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나이팅게일을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어렸을 때는 나이팅게일 얘기 엄청 들었는데 나이팅게일 모르더라고요. 근데 나이팅게일이 영국 왕에게 하세받은 그 상패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대요. 사람은 물질로 남을 도울 수 있다. 물질이 없을 때에는 말로 도울 수 있다. 물질도 말도 없을 때에는 눈물로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말재주가 없어도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 풍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또 격려하고, 그래서 사랑이 늘 흘러가게끔 우리가 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초혼 사역이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초혼 사역 하잖아요. 초혼 사역이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나 섬김이나 어떤 돌봄이나 함께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위로하라, 또 용서하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우리가 그걸 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먼저 집에 가서 해야죠. 가족한테 실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실천하겠어요? 자신 초혼에서 실천하는 거죠. 초혼 식구들한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라고 했으면 누굴 사랑한다고요? 초혼 식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초혼장만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초혼장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실은요, 그래서 초혼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때 우리 교회 전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초혼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초혼 가운데 말씀의 나눔도 있고 격려도 있고 사랑의 섬김도 있고 또 함께하는 기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격려가 충만하고 중보기도가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할까? 그럼 거기에 마음을 두고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되시길 원합니다. 둘째로, 셋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말씀이죠. 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에게 우리가 좀 찾아가서 주님을 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때때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실패하면 어떡하지? 쑥스러워지면 어떡하지?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님 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또 예수님 전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의 도우심을 이렇게 구하면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여 주십니다. 그 일을 하셔서 귀한 열매,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그런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누군가 한 사람은 좀 이렇게 건지고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좀 일하겠다는 마음에 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늘 전도하시면서 하시던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다치셔서 병원에 오래 입원하시게 되셨답니다. 근데 병원에 오래 누워 있으니까 심히 답답하신 거예요. 옛날엔 전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좀 하려고 해보니까 간호사도 예수 믿고 의사도 예수 믿고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난 게, 아르바이트생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요청을 했냐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와가지고 2시간씩 책을 읽어줘, 두세 시간 책 읽어주고 가는 이 아르바이트생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이 와서 책을 읽어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성경을 읽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딱 읽어주면 딱 듣다가 거기 좀 다시 읽어보라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좀 물어보기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그래서 그 성경 읽어주는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예수님을 전했대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고 퇴원을 하셨는데 그 6개월 동안 10여 명의 사람을 전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하려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려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은혜도 이렇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사실 그 사람들이 가장 귀한 열매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해준 사람들이 가장 귀한 열매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떤 그 유학생이 있었는데, 그 유학생이 그런 이제 한국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에 밥 먹으러 왔대요. 예, 미국 가면 교회 다녀야지 좋은 게 많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초원장님이 열심히 섬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믿게 되고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도 알게 됐다고. 자기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과정에 예수 믿는 게 뭔지도 알게 됐다고. 그리고 우리 촌장님이 제일 귀한 자기한테 것을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해주는 게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것을 주는 일이 됩니다. 올 한 해 나도 한 명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좀 품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기회가 되면 또 힘써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부모와 같은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것. 자기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섬김을 받던 사람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자로 든든히 서게 되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섬김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섬김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섬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어떻게 섬기는지도 알게 돼요. 섬김을 늘 받던 사람은 당연한 것만 맞지 섬김을 잘 몰라요. 이 섬김의 마음 씀씀이를 잘 몰라요. 근데 섬기다 보면 그 마음 씀씀이를 알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존경을 사람들한테 참 많이 받으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기둥 뒤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다음에 한쪽 끝에 목사님 안 보이는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장로님은 왜 근데 맨날 그런 자리에만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막 웃으시면서 거기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리라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거기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리라서 거기 앉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가방도 미리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맨날 앉아있던 자리에 새 사람이 와서 딱 앉아있으면 레이저 광선을 쫙 한번 쏘고 다음에는 앉지 말라는 표시로 우리 그렇게 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불편한 자리로 스스로 가신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있으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섬김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섬김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 여러분 어떤 겁니까? 그거는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내 몸이 불편해지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그게 섬기는 사람, 섬김의 길을 가는 이들이 거두는 귀한 열매거든요. 저는 연합의 교우들이 이 섬김의 길을 꼭 걸어가시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섬기는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마음을 좀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한 해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리고 전도도 힘을 쓰고 또 특별히 섬김이 풍성해져서 우리 영적 성장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정말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귀한 열매 맺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주님 저희들 만나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만날 때마다 주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그게 아니라 주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또 잃어버리는 영혼들을 찾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성김의 사람으로 아버지 그 믿음이 성장해가는 영적 성숙이 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연합의 모든 교우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